안녕하세요. 복 있는 사람이 즐기는 OQT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 3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르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들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애굽에도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음을 예언하게 하시죠. 그리고 애굽을 붙들어주는 동맹국들에게도 여호와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염려가 없는 구스 사람들을 두렵게 하시고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에스겔은 애굽에 대한 예언을 또다시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애굽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 자세히 말씀하셨죠. 바로 여호와의 날로 불리는 애굽의 심판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줬습니다. 그날은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 될 것이고요. 에덴 동산과 같은 땅도 황폐한 들로 만드는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애굽의 강성함과 악인의 형통함과 부유함을 보고서 그들에게는 고난도 재앙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심판 날이 가깝다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죄를 깨달아서 악에서 돌이키기를 촉구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여 버리시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늘 진지하게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지 너무 늦기 전에 깨달아야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애굽과 동맹국들의 임할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애굽은 수많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나일강의 풍요와 지리적인 이점을 등에 업고서 오랫동안 강대국으로서 주변 나라를 호령하고 다스려 왔습니다. 구스와 붓, 룻 등 애굽의 주변 국가들도 동맹국으로서 그 번영에 기대서 수혜를 입고 살아왔었죠. 게다가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애굽의 우상 숭배를 따라서 행하며 그의 악에 동조했습니다. 그래서 칼의 심판은 부유함과 교만함에 취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서 악한 길에 서 있는 애굽뿐만 아니라 바로 그와 함께한 동맹국들에게까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세상의 부강함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악한 애굽에 동조하고 있지 않은지 날마다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모습을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날마다 진단해 나가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7절부터는 구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4절과 9절에 보니까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해 나오죠. 구스는 애굽 남쪽 누비아 쪽에 있던 왕국으로서 요즘으로는 에티오피아 지역을 말합니다. 특별히 구스는 북방의 중동 신흥 강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을 때 애굽이 늘 그의 방파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구스는 딱히 고난이 없으니 염려도 하지 않고 죄악일에서 담대히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스는 애굽을 늘 방패막이 삼아서 고난이 없이 염려 없이 끝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심판의 경고가 들리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도 없이 그저 근심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염려와 근심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룩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죠.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지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어떤 걱정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분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순종하는 한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처리해야 할 죄가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럴 때 용서받는 은혜 그리고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정결한 영성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무한히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기쁜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적용 질문을 함께합니다. 죄에서 돌이키기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경고 앞에 내가 회개할 죄악은 무엇입니까? 내가 붙들어주고 동조하고 있는 애굽의 교만한 권세는 무엇입니까? 내가 기대고 의지하는 세상 자랑은 무엇입니까? 염려 없이 살다가 심판을 당하여 심한 근심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까? 도리어 그 근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까? 자, 이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기대어 죄악 가운데 염려 없이 살아왔습니다. 돌이켜 회개하라고 주신 심판의 소식에도 근심받게 할 줄 모르는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의 모든 근심과 염려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려는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주미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죄와 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은혜장 중에 붙으셔서 피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